오늘은 생명이 떠난 애국, 생명이 애국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애국을 떠났다는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0장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떠나요.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떠난 새의 빈 둥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둥지에 새가 떠났습니다. 빈 둥지. 동물이 그동안 살아가던 그 우리를 동물이 떠나고 떠난 빈 우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또 사람이 살다가 사람이 떠난 지가 오래된 빈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원히 떠난 육체. 영원히 떠난 육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 영원히 떠나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굽에는 이스라엘이 떠납니다. 이 이스라엘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떠났다는 것은 생명이 떠났다는 거예요. 야곱이 태어나서 147년의 긴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순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 애굽에서 장례를 부탁하는데 70일 동안 기나긴 여정을 통해서 그 시신을 싣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집니다. 70일의 긴 여정. 이 70일의 긴 여정은 어쩌면 앞으로 400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고센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긴 여정을 시작하는 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50장은 이제 애굽에는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이 말은 50장은 생명이 본향을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 어쩌면 이제는 이 생명이 이스라엘이 떠나고 난 이 창세기 50장, 이 50장은 400년 후에 모든 생명들이 거의 초죽음 앞에 신음하는 백성으로 나타납니다. 저 신음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저 신음하는 내 백성을 애굽에 두지 말고 빨리 끌고 나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00년 후면 완전히 애굽은 빈 둥지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빈 껍질.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 생명이 있는 곳과 생명이 없는 곳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행복지에
보면은 22년 나에게 주신 말씀란에 우리 황은혜 집사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이죠? 생명이죠. 생명.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으니 그 온 집이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게 제가 적용해 봅니다. 애굽 안에 이스라엘이 있음으로 인하여 온 애굽이 복을 받았느니라. 복의 근원이 떠납니다. 복의 근원이 뭘까요? 생명입니다.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성도는 각 개인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면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약동해야 돼요. 생명이 액티비티하게 막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할 때에 우리는 복의 근원의 사명에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진, 나를 등지게 된 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나로부터 멀어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만약에 이것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인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엇을 옮긴다고요?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이 촛대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게 생명입니다. 빛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빛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고 궁금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는 저렇게 기적을 행하고 능력, 우리는 무엇인가? 아무리 외쳐도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고 아무리 외쳐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복음서의 충돌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아무리 외쳐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촛대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회개치 아니하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애굽 속에 촛대를 옮겨가십니다. 촛대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두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 50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입니까? 생명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옮겨가는 것 뿐입니다. 생명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청취하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키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길을 열어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남은 생애를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고 있던데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그들대로 사는 방법이 그대로 두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방법의 큰 주제가 무엇인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성령을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도 저것도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의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풍요로움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삽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대로 살려고 진작 노력하는데 내 곁에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핍박도 있는데 예수 없이 살아가는 저 인생들은 저렇게도 내 눈에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참 기분이 나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야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너는 네 방법대로 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방법대로 살라. 그러나 결국이 있다. 결국이 뭔가요? 저런 때가 되면 졸지에 미끄럼틀에서 위에서 내려감같이 어느 날 졸지에 멸망하리라. 이걸 가르쳐준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을 늘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 있는데 그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은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싹이 나는 출발 지점입니다. 그때부터 출애굽기에서 바로 창세기 다음에 쿵 하면서 행진곡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시대가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되죠. 이것은 창세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온 지 93년, 야곱이 애굽에 들어온 지 26년, 창세기 50장입니다. 애굽에 들어온 지 93년, 야곱이 애굽에 들어온 지 26년. 여러분,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고 14년 동안 총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세까지 했죠? 44세까지. 그리고 총리를 마치고 난 후에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그 시점에서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현역 총리 때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이미 총리에서 물러난 후에 12년 동안,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신 후에 그 장례를 아버지의 유언대로 요청하기 위하여 요셉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장에 신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궁 밖에서 궁 안에 있는 바로에게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장례를 요청합니다. 이미 그는 현직이 아닙니다.
44살에 총리직을 그만두고 이제는 56년 동안 110세 죽기까지 애굽에 살면서 요셉은 무슨 일을 했을까? 56년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 요셉이 알아맞히면요 다음 주에 시상하겠습니다. 오늘 황집사님, 황장로님이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앉아 계시니까 내 마음에 쿵당쿵당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 고마웠어요. 자, 요셉은 56년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요? 대답하실 때가 있나 가만히 있을래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고. 예?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일을 하지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을 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요절이 있습니다.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자, 50장 21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뭐하여? 기르는 일.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었다. 그럼 22절.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그 다음에 23절에 마지막 신약적인 용어 단어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셋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뭐요? 양육되었더라. 이 양육은 신약적인 용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육의 영적인 범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총리 생활하는 것을 접어두고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주의 일에 사역에 뛰어들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접어놓고 이제는 남은 생의 56년 동안 주의 일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겸업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일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양육. 요셉의 이 양육은 우리의 삶을 감동케 합니다. 어떻게 양육했을까? 이것은 레이기 말씀을 저간 날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양육을 했을까? 여러분, 겉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이 생명은 애굽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왜 머물 수 없는가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생명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이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밖에 있기 때문에. 모세는 화려함과 진정한 생명을 선택하는 기로에서 화려함을 뒤로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11장을 한번 준비됐으면 한번 해주시죠.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도리어, 이 도리어는 인생에 대한 완전한 탈바꿈을 의미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볼지니라.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 화려한 애굽의 그 삶을 선택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묘실, 종리의 아버지로서의 그 거대한 묘실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특권도 있지만 저 해쪽서부터 산 가나안 땅에 누추하기 그지없는 평범한 막벨라 굴에 자기를 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어느 날인가 고센 땅에 대한 삶을 거기에 묻어버리고 맙니다. 여기가 조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어떤 환경인가요?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불길한 징조의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라. 이거 불길한 징조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라. 그다음 요셉을 알았던 왕들은 요셉의 야곱의 후손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고센 땅에,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근거한 얘기인데요, 요셉이 왜 고센 땅을 선택했을까? 자기 가족을 데려오면서. 애굽 사람들은 농업이 주업입니다. 그들은 목축업을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의 왕에게 우리의 식구들은, 우리의 민족들은 목축업입니다.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의 마찰과 충돌을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축업을 하기 쉬웠도록 하기 위해서 고센 땅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은 충돌을 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생명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생명이 머물 곳은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그 무덤을 예수에게 내어주는 그 장례를 친히 헌신하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과 니고데모의 삶을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은 예수님이 아니 계신다고 한다면 그 무덤은 영원한 무덤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장사 지낸 바 되었기에 사흘 만에 그곳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은 부활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없는 곳에 기대를 하고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없는 곳에 무엇인가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겉은 화려해도 나중엔 nothing.
그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자, 말을 바꾸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유언하는 것은 누구를 찾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죽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너희들이 이곳을 떠날 때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건 400년 후의 일을 얘기합니다. 400년 후에 자기의 해골.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그 해골을 메고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장례를 치릅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50장 24절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끊임없이 애굽이 우리의 삶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과 그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 줄 아시지요? 여기 권고라고 하는 단어가 강력하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이 권고하셨다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찾아오셨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찾아오셔서 반드시 너를 이끌어 가신다. 권고하시다. 여기 있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여기가 좋은데요.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때부터 핍박과 고난이 오고 채찍을 내기 시작.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때서야 여기 살 곳이 아니다. 우리 보침 사서 가자. 애굽에 아무리 화려한 것이 내 삶에 적용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자고 그든 보침을 쌉니다. 보침을 싸서 간다고 되나요? 600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모든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노예의 가치가 있는데, 일꾼의 가치가 있는데 바로가 놓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이 사망의 무덤임을 선포해버립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10번째 재앙. 모든 애굽의 초태생을 다 죽음의 사자로 모아요. 이건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죽음이다. 여기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좋지 않아도 권고하실, 강력하게 이끌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실 대사, 약속에 있는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내 고집대로 살아서 안 되겠구나. 그냥 주님 인도하는 대로 내가 설정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러면 빨리 접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고집 피우면 피울수록 손해. 그리고 알면서도 자꾸 행동하지 못하면 할수록 시간 낭비고 손해. 그래서 알지 못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깨달음이 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 깨달음이 올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이 우리 안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거기에 진정한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찾으려고 하면 무덤을 찾아가야 합니다. 누구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무덤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에요? 고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생활이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질 때 그 자리에서 주님, 오늘날 현대인들의 영적인 가장 장애물이 뭘까요? 자신에게 유익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다 거부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오염됐습니다. 자기 희생, 자신의 유익을 고치지 아니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참 어려운 일이죠. 교회를 지키시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삶을 맡고 계시고 싸우시는 성령.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하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때 거기엔 부활의 첫 열매가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고 거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 막벨라 굴이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사람의 무덤이 그곳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 생명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좋은말교회 성도들이여, 생명이 떠난 애국을 그리워도 하지 마시고 부러워도 하지 마시고 생명이 있는 초라하지만 가난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떠난 애굽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찍이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이 거할 우리의 삶의 처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